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장까지 큰 은혜를 받으셨죠? 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서 지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같이 전에 이제 묵상을 나눴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제 교회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게 끝이 맺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지막에 순교로 그 마무리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 그의 모습, 그의 행동,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그는 진짜 메시아다. 그는 진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3장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어떤 원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다면 4장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살아가야 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장 1절에서 보시면 싸움, 다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 그 찬양한 것처럼 영광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그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또 묵상도 하시니까 우리가 압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그죠? 내 이웃을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가장 이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너희가 왜 자꾸만 이렇게 싸움이 나니? 너희가 다툼이 나니? 자,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에게 주신 그 말씀과 내가 맞지가 않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을 싸우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를 보니 어때요? 저희 남편이 좀 10만 원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생활비를 10만 원을 덜 줍니다. 물론 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10만 원의 값어치를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뭔지 아시죠? 우리 아내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조금 더 지금 써주는 것에 조금 더 10분의 1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10분의 1을 좀 더 써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돈으로 나타나고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합니다. 자꾸만 뭐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이야. 그거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둘의 사이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막 갈망합니다. 열심히 갈망합니다. 원하고 있어요. 정말 바라고 원하지만 너희가 사실은 그거 얻지 못하지 않니?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그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물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물질을 원하지만 물질이 갖춰지지 않고 또 물질은 갖췄으나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자는 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얻어지지 않고 자, 그래서 어때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미워합니다. 그 대상을. 그죠?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물질을 원하지만 물질을 가져다 주지 않는 남편을 미워하고요.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남편을 미워합니다.
자,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미움은 뭐라고요? 네, 살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또 살인합니다. 네, 또 어때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지만 또 다른 것이 채워지면요. 물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요?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계속해서 원합니다.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얻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또 구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새벽 예배 나까지 나오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얻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막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치 아이와 같기 때문에 막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네, 아멘. 근데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정말 갓난아이를 지나서 이제 우유가 아니라 조금 이유식을 먹고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그죠? 누구 아시죠? 이제 좀 성장해서 좀 걸어야 돼요. 이 아이에게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시죠? 아이가 막 가위, 막 칼 이런 거 보면서 막 호기심을 가지면 그거 어머니들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지금 너에게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너한테 위험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네가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허락하지 않으세요. 또 내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너의 기도를 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기도를 하니까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꼭 주셔야만 해. 하나님이 이것을 꼭 주실 것 같아. 또 때로는 내가 이전에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내가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뜻을 관철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속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분은 속여도 나 자신까지도, 왜냐면 나는 이제 지금 거룩한 것 같고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아시죠? 요 정도가 되면 이제 타이밍이 딱 적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때쯤은 어때요? 주셔야지. 이때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품에 좀 돌아오게 하셔야죠. 그죠? 나를 위한 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같으니까 이때쯤이면 뭐예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을 거야. 상속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아버지 없는 자녀들처럼 너희가 막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렇게 걱정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특별히 무엇을 구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 후에 필요한 것까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역, 그죠?
혹은 뭐 한 달, 한 1년 뒤에 어떤 필요까지밖에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어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넘어서까지의 필요까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당장 눈앞에 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장 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먹고 입는 거야. 조금 덜 먹으면 되지. 내가 쓰는 거야. 조금 덜 쓰면 되지. 우리 자녀들 먹고 입는 거, 그리고 자녀들 또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은, 미래를 위한 것들은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어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요. 두 갈래로 차.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또 하는 듯 하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탁 넘어가면, 그죠? 교회 문을 나서고 또 막상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없는 것이 딱 보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탁 갈라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 기도했던 그 순전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4절 말씀 이야기하시죠. 4절은 사실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나 가늠한 적 없는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읽어볼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나는 이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가늠까지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자,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 금요 말씀 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부야. 이제는 우리가 신부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이제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너희가 지금 너희의 모습이 세상과 벗이 되었어. 세상과 친구가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벗의 친구, 벗의 특징이 뭡니까? 친구의 특징.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의 특징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 친구들은 뭔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또 혹은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 정말 위로해주고 제 뜻을, 제 말을 잘 경청해주고, 또 제가 뭔가 힘든 것에 대해서 제 편을 잘 들어줍니다. 자, 뭐예요? 세상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과 마음이 잘 맞춰져 있어요. 전 요즘에 놀라는 게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특별히 뭐 쇼핑을 하거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이렇게 맞춤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종류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튜브가 올려줘요. 내 마음을 너무나 알아줘. 마치 나의 삶을 보는 것과 같이, CCTV를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올려줍니다. 쇼핑도 어떻습니까? 윤혜진 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품목들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저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세상이. 그죠? 세상이. 그래서 세상과 자꾸만 하나가 되죠. 그죠? 이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실 갈 때도, 그죠? 잠을 자기 전까지 나와 친구입니다. 나의 벗이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면은 안 돼. 좀 세상의 흐름도 좀 읽고 세상의 트렌드도 좀 따라야 하고, 아니 세상을 또 이렇게 등져서 살 수는 없잖아 라고 하니까, 또 세상에서 이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니까 세상 좀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서로 핀잔합니다. 너무 그렇게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스스로, 네,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 사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가야 나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등 돌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냥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이 사랑이 정말 지극하고 구구절절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십계명 말씀에도, 네, 십계명 2계명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나 그거 눈 뜨고는 못 보겠다.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못 보겠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겁니까? 어때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배타적인 사랑. 그 둘의 사이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그 아무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제 남편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어느 날 남편이 그동안 내가 이렇게 가정에 헌신하고 수고했어, 그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 자랐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가정에 수고했으니까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조금 조금 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게. 조금 내 마음에, 뭔지 아시겠죠? 조금 차도 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좀 연락도 좀 하고 누군가와 함께 조금 이제 밥도 좀 먹고 한 명만 좀, 여자친구 한 명만 사귈게. 자, 우리 저기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과 그 순간에 바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때요? 그 순간부터 지옥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남편과 나 사이, 아내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누구 용납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저 위에 나와 있네요. 원수. 그 순간 뭐가 되죠? 원수가 됩니다. 그냥 그 말을 읊조리지도 않고 그냥 그 마음을 먹는 것 같아. 남편이 요즘에 조금 이상해,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순간 바로 지옥이 됩니다. 네, 그 순간부터 그 아내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은 지옥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와 나 사이는 부부관계야. 너와 나 사이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며, 너 이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야. 지금 찔리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저 포함 좀 찔리시는 분 계시죠? 그 찔리시는 분들이 지금 뭐예요? 겸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겸손한 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찔림을 콱 받은 겸손한 자 누구인가라고 좀 묵상을 했을 때 교만한 자는 아무래도 이 도움이 필요 없는 자, 특별히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제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해결해요? 내 힘으로.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힘에 부치지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또 주변 사람을 부탁해서라도 노력을 하죠. 또 필요한 것 필요한 대로 또 살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든 그 능력을 스스로가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겸손한 자는 도움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뭔가를 필요한 대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 도움을 부탁할 부모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한동안은 이렇게 이런 사람 루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저, 잃은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뭐라고 해요? 지질하다. 참 지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 자, 여자들이 어때요? 남자들이 여러 결혼 대상 영순이가 아니라 기피 대상이죠. 기피 대상.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죠? 야, 무슨 네가 결혼을 하냐? 야, 네가 무슨 육아를 하냐? 야, 너 하나 잘 살아. 니나 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우리가 막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처럼 잘 나가는 은혜가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과 벗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실은 내가 겸손해지는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지금 아까 보셨죠? 우리가 나눈 이 방금 이야기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환경 속에서 정말 구렁텅이와 같은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환경은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환경이기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질하게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몇 년을 살아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이런 불편함이 올라올 때 자, 7절 킥을 탁 던지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왠지 다 헌신을 한 것 같지만 자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종.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종은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교만한 자, 내 생각에 가득한 사람,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마음 깨끗하게 뭐하라고요? 포기. 다 내려놓고 포기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무엇이 떠나간다고요? 마귀는 떠납니다. 우리를 피합니다. 아멘. 우리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우리, 정말 되어지지 않는 나 자꾸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꾸만 자동으로 막 해결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깨끗하게 해. 너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 세상과 버타며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자꾸만 쾌락을 누리는 너희들의 모습, 이제는 그 죄 회개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 품었잖아. 세상과 짝했잖아. 그 마음 이제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결정해. 2023년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기 전에 이제는 정말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두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상, 하나님, 세상,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세상은 지금 연말이라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기쁩니다. 또 그것을 막 기뻐하려고 막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의 태도는 어떻다고요?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애통할 때 주님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아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안에 억울함이 아직도 있고 화가 올라온다면, 자,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탐색을 좀 해보세요. 내 안에 자꾸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주신 것 같고, 그죠? 뭔가 내 안에 피해를 받은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인정이 안 돼. 이 사건이, 이 상황이, 혹은 이 환경이 인정이 안 되고 자꾸만 나를 끝까지 증명해.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증명하고 내가 자꾸 옳다고 여겨진다면 사실은요, 아직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고 아직은 내가 버틸 힘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져야 사실은 하나님만 붙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붙들 것이 있어서 아직은 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아직은 겸손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애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이 봤었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어떤 죄인인가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팔복.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 전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내 안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회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성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알고 또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죄된 모습, 또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버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